예수님 함께 하시소.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8, 19, 20장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린이가 타야 되고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제가 갑자기 마태복음 18, 19, 20장 전부 이렇게 읽어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희생으로 피 흘려 그 흘리신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간다. 그 뒤에는 그걸 전하기 위해서 살면 된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신앙, 또 개신교의 신앙 흐름이 그렇게 간 측면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걸 강조하고 그것을 믿고 전하는 일에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전심전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지요. 근데 또 그러한 사도 바울의 노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이 진리가 이방인들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물론 말을 안 한 건 아니지만은 조금 추상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많다 할까요?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거면 됐지 그게 뭘 추상적이라느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우선 산상설교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비판 받지 않은 비판하지 마라. 너희 비판은 그 비판들 너희 비판을 받을 것이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이런 말씀을 비롯해서 아주 정말로 그 최고의 진리, 최고의 교훈들 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구주소서부 이 5가지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구하라 주시리라. 찾으라 찾은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정말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동기를 부여하는 말씀, 그 다음에 주라 그럼 돌려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말씀이에요. 주라 그럼 돌려주니 후이되어 흐르고 눈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 인색한 마음이 있다가도 이 말씀 생각하면은 줘야지. 뭐라고요? 주라 그럼 돌려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구약 잠언에서도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신이 윤택하게 될 것이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라. 그 말씀이 따오네요. 여하튼 그 구주 소서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은 지극히 큰 것에 충성되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돼야 되겠다. 그게 흐름이 이제 누가복음 19장인가요? 보면 재물에 관해서 재물이 지극히 작은 것이다.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재물을 베푸는 데 써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영적인 것을 맡기겠느냐? 영적인 일, 진리, 복음, 천국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재물에 충성된 삶, 성실한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영적인 일을 맡기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구주소서부, 마태복음 25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들고 고기 갇히고 외로운 사람들을
에게 잘해준 것이고 주님께 주 하나님께 잘해드린 것이다. 할렐루야. 아, 놀라운 말씀이에요. 소소부 부할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는 것이었고 하늘에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그런 말씀들, 주님의 교훈들을 생각하면요, 이건 정말로 제가 이제 원래 불교, 유교, 뭐 도교 이런 걸 좋아하다가 기독교를 믿게 됐는데, 그 유불선, 뭐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구주소소부. 이건 정말 주님이 하신 최고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 중에 겸손을 주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이제 먼저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이에 관해서 천국 누가 큰 자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도로 결천, 돌이켜 어린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나 천큰, 어린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리고 어영주영, 어린이를 영접하는 자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구주소소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과 같은 흐름이죠. 그래서 그 18장에 주님께서 잃은 양의 비유, 99마리 양이 있고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노심초사 막 풀철주셔 찾으면 그 어린 양, 잃었다 찾은 어린 양을 인해서 잔치를 하게 된다. 우리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고 지극히 작은 자 잃어버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주님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18장의 이제 용서에 관해서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야 된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용서 안 했다가 혼나는 얘기가 8장 후반부에 주님의 10대 비유 중에 하나를 보아야 되겠죠. 19장으로 넘어가서 또 주님께서 이혼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또 누가 큰 자입니까? 또 한 번 얘기할 때 주님께서 어린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어린이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결코 천국 들어가지 못하리라. 도로결천 어나천큰,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고, 20장에 가서 이제 포도원 품꾼들한테 아침 6시부터 일하는 12시부터 일하는 사람, 오후 5시 일하는 사람 다 똑같이 한 대라는 줬더니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도 입이 나왔다. 예수님께서 약속한 거 너희 주는 거 아니냐? 먼저 든다 나중 든다 먼저 드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인자가 고난받고 십자가 못 박힐 것이다. 그런 거 얘기를 하실 때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임금이 될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당신의 나라에서 내 아들 하나는, 내 아들 잘났으니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이 내 좌우편에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내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마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요한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이죠.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막 입이 나와가지고, 이야, 도대체 저희들이 뭐가 달랐길래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 앉게 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천국은 그렇게 막 위에 앉아서 세상 사람들한테 군림하고 호령하듯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는 거하고 달라. 천국은 섬기는 자가 크고 종이 되는 사람이 으뜸이 되는 거야. 제가 이걸 크서무종, 크고 다른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다른 종이 되어야 되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주님의 20대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크서무종입니다. 할다 성진섬이었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느니라. 다 이뤘다. 성령을 받으라.
진리 안에 거하도록 하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크서무종이었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가 온 건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 많은 사람 대성물로 들여왔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21장에 가서 스스로 높이는 자 스스로 낮추는 자 높아질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이 마태복음 18, 9 이 후반부에 갈수록 주님께서 겸손해야 된다, 낮춰야 된다, 어린이같이 돼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종이 돼야 된다, 이것을 강조를 어마어마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모이면 목에 힘주고 나 잘났다, 설교도 뭐 저도 그렇습니다. 뭐 나 잘났다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지, 저는 무익한 종이고 죄인 중 괴수입니다 뭐 이런 설교는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고 또 서로 섬기는 그런 섬김이,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막 섬기려고 들더라고요. 그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 뭐 내가 섬기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거 목사님이 섬기라고 했잖아요. 섬긴 자가 큰 자라고 했잖아요. 저도 섬기고 싶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여하튼 이 정말로 구구단처럼 마르고 닳도록 뼛속 깊이 골수 깊이 새겨야 될 진리가 있다면 크서무종이다. 크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 으뜸이 된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왜 중요해요? 본질적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길,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큰 사람 섬겨서 으뜸이 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심지어 주님께서도 난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들여왔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가장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느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하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할렐루야.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를 그 앞에 꿇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저는요, 심판이라는 것이 시간이 궁극적으로 순간이 영원이고 영원이 순간이라는 그런 시간관을 가지고 있고, 무슨 말씀이냐면 지구 밖을 나가서 태양계 밖을 나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구가 막 태양을 돌고 있고 태양계가 변화하고 지구가 안에서 막 뭐죠? 멀리서 보면 사람들 보이지도 않죠. 하여튼 뭐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막 지구가 돌아가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막 그러니까 시간이 세월이 가네 뭐 하루 이틀 뭐 1년 뭐 이렇게 따지면서 세월이 가는 걸 착각하고 있지만은 실제는 영원히 순간이고 순간 영원이다. 단지 변화가 있을 뿐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히 순간이 순간 영원인데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할까요? 심판이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인격적으로 인격이 중요하다. 주님의 인격을 닮은 작은 예수들이 돼야 되겠다. 어떻게 돼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뭘로 섬겨요? 예수님 말씀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면은 공적인 예배든 아니든 예수님이 이렇게 훌륭한 어마어마한 분이다.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귀하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다. 이런 얘기 자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면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나 잘났다 뭐 이런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여하튼 뭐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게 이제 사시나시 사부나아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다. 사람 나를 부인하면은 뭐 서로 나 잘났다 목에 힘주고 그러면 그건 주님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낮추라겠는데 거꾸로 그러니 주님께 부인을 하고
곤고한 심판을 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뭐예요? 크서무종이다.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고 희생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종의 도를 가는 사람이 참으로 으뜸이 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섬겨야 돼. 자꾸 희생해야 돼요. 그러면서 참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는가, 주님 보시기에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이런 거를 가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로 이렇게 딱 테스트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사람들이 나 잘났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잘난 사람인지, 주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인지 궁금하잖아요. 나 자신도 궁금하고, 나 자신을 주님께서 얼마나 인정하시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너 잘하고 있다, 너 점수가 한 70점은 된다, 그런 말씀을 가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너 10점밖에 안 돼, 너 빵점이야, 너 믿는다고? 안 믿는 사람만 못해? 너 천국? 아이고, 천국이 아깝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가끔 해주시면은 사람들이 뭔가 경성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 말씀을 기준히 여기고 주님 말씀대로 낮추고 섬기는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또 주님께서 서로 낮추고 섬기는 그와 같은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여줄 때 모임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 깊이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 설교를 1000개 이상 해서 올렸더라. 1000번이 넘었어요. 그런데 제 유튜브 설교를 얼마나 사람들이 귀담아 듣는가. 별로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야, 너는 다른 사람들 설교 얼마나 귀담아 듣느냐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이란 이라크 전쟁 1980년부터 88년까지 무려 8년 동안 막 이란 이라크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막 총력전을 펼쳤어요. 출발은 이제 80년에 이란의 이슬람 혁명, 호메니가 이제 팔레비가 왕조가 미국하고 친하고 막 국민들이 돈 하는 분위기로 가고 그러니까, 야, 이건 이슬람의 정신이 이래서 되겠느냐. 호메니가 대학생들하고 좌파 지식인들하고 국민들하고 연합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팔레비가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또 막 미국의 대사관에 막 수백 명이 있었는데 미국 대사관을 점령하고 대사관의 수백 명을 인질로 삼고 막 그래가지고 카터가 결국은 레이건 대통령한테 졌습니다만 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그건데, 여하튼 친미 경제 위주로 나가면서, 그러면서 또 자기들은 또 콩고물이 많이 떨어지니까 부패하고 사치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이슬람 혁명이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슬람 혁명, 호메니 혁명이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정규군 군 측에서 우리는 팔레비 왕도 아니고 호메니도 아니고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다. 그러니 그러면 수가 많은 호메니 혁명이 성공한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메니가 혁명을 성공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타락한 팔레비 왕 편 드는 군인, 특히
그 장교들을 막 숙청하고 추방하고 그러면서 이 혁명이 제대로 지속되려면은 그 혁명 수비대 레볼루션 가드, 레볼루셔너리 가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그 뭐 주로 막 그 소년, 청년 막 그 젊은 대학생들로 혁명 수비대를 만들고 막 그러면서 허메니가 큰 소리치기를 야, 이 이슬람 혁명을 수출한다. 이라크, 사우디, 쿠웨이트 너희들 왕 어쩌고 하는 나라들 쿠웨이트, 이라크는 그 대통령 뭐 후세인이 이제 그 독재 그렇게 막 큰 소리 치니까 아, 저기 그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막 다 긴장해가지고 야, 저 옛날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막 결국은 온 유럽의 왕정이 무너지고 나폴레옹 때문에 유럽 서유럽이 민주화됐는데 야, 이거 지금도 아마 사우디니 뭐 이런 쿠웨이트니 뭐 UAE 전부 왕들을 어쩌고저쩌고 하는 쭈비쭈비 날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저쪽에 튀니지 뭐 리비아 뭐 이런 데는 왕 뭐 절대 독재자들이 다 무너지고 오렌지 혁명인가요? 그래가지고 막 요르단 뭐 시리아 국왕 그 사람도 막 이 오렌지 혁명 때 막 시리아가 개박살이 난 이유가 그 왕 대통령이죠. 지금 그 대통령이 막 독재를 하면서 막 오렌지 혁명 쪽을 막 전부 억압하고 그러면서 막 레바논으로 막 피난민들이 올려가고 그래서 레바논이 막 쑥대밭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 후세인이 가만 보니까 저 호메니가 큰 소리를 치는데 1980년 얘기입니다. 큰 소리를 치는데 정규군은 뭐 장교들이 막 숙청돼 가지고 유명무실하고 혁명 수비대 얘들은 그냥 날뛰기만 하지.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뭐 이슬람 혁명을 수출한다고 하니까 이라크도 시아파가 많더라고요. 이슬람은 크게 이제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눠지는데 시아파가 이제 이란 강경 이슬람이죠. 보수 이슬람이죠. 아, 이슬람 율법대로 막 철저하게 막 여자들 다 히잡 쓰고 근데 이제 보니까 이라크에도 시아파가 한 7할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아파의 맹주는 이란, 수니파는 조금 순하니까 수니파가 이제 사우디, 수니파의 맹주가 사우디. 그래서 막 서로 티격태격 하잖아요. 수니파, 시아파. 종교개혁 뒤에 카톨릭하고 막 프로테스탄트하고 막 티격태격 30년 전쟁까지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쟁 불사. 그래서 2차 대전 뒤에 가장 큰 전쟁 세 가지를 꼽으라면은 아마 한국 6.25 가장 큰 전쟁 하나,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전쟁입니다. 이게 8년이나 갔거든요. 거의 뭐 민간 포함해서 100만이 죽고 500만 가까이 뭐 부상자가 캐주얼티 사상자가 500만 가까이 났다는 거니까 그리고 양쪽 이란 이라크에서 총력전을 펼치면서 더 이상 이제 뭐 전쟁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휴전이 됐다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이라크가 이제 가만 보니까 별로 이렇게 이란 큰 소리 칠 상황이 아닌데 큰 소리 치니까 후세인도 막 야심이 만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라크는 물이 풍부한 나라랍니다. 그래서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합류해가지고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는데 합류 지점부터 바다까지 짧은 구간을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공유하고 있고 경계가 애매한데
이 후세인이 야 이거 우리가 전부 차지한다. 그리고 그 건너편 그 이란 쪽 여러 가지 도시들을 이참에 한번 먹어보자 하고 막 후세인이 쳐들어갔어요. 선제 공격을 한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막 후세인이 상당히 그 성공을 했다는 거죠. 이란 도시를 점령을 했는데 후세인 정작 자기도 뭐 취약하기 짝이 없는 군대 오합지졸, 특히 막 공군이 오합지졸이었다는데, 반면에 이란은 공군이 상당히 뭐 그 미국 팔레비 왕조 때 미국이 준 비행기 F 비행기들, 헬리콥터들이 막 있어가지고 그리고 막 그 혁명 수비대들이 막 앞장서 가지고 이라크하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전쟁을 했냐면요, 지뢰지대, 늘 전쟁할 때는 지뢰를 부설하잖아요. 지뢰지대가 있는데 그 지뢰지대에 그 혁명 수비대 소년들, 꼬마들을 막 앞세워 가지고 소년들을 무슨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 뭐 열쇠를 하나씩 가지고 이게 천국 열쇠다 하고 이 지뢰를 밟고 죽으면 천국이다 해가지고 막 소년들이 막 지뢰를 밟으면서 그 뒤에 지뢰가 다 터지면 이제 막 이란 군인들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걸 보고 막 이라크 군인들이 막 기겁을 했다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란은 별로 도와주는 나라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란의 동쪽에는 아프가니스탄 소련이 이제 막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그 반군들을 이란이 도와주고, 그럼 소련하고 척져가지고 소련이 이라크하고 한번 잘 싸워봐라, 그 이라크를 슬쩍 도와줬다는 거예요. 미국으로서도 팔레비 왕조를 친미 왕조를 무너뜨리고 막 반미 그 이슬람 정권인 이란을 한번 어떻게 한번 이라크가 뒤집어 주기를 바라고 이라크를 막 적극 도와줬다는 거죠. 영국, 뭐 프랑스, 사우디, 쿠웨이트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이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싸우면서 이라크를 막아내고, 막 이라크 쪽에 막 도시를 점령하기도 하고, 막 티격태격 일진일퇴, 우리나라 6.25 때 38선을 경결해가지고 막 남북한 뭐 서로 막 일진일퇴를 하듯이 막 그런 전쟁이 8년을 간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이란을 그 당시에 도와준 딱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북한. 북한하고 이란하고 지금도 친하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슬쩍 도와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팔레비 왕조 때 이스라엘, 미국하고 친한 팔레비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친했거든요. 근데 그 흐름이 계속 가가지고 슬쩍 또 이스라엘은 또 이라크하고 원수니까 원수의 원수는 친구다,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뭐 이스라엘이 웃기는데, 그래서 돈을 대주고 뭐 그래가지고 이란이 이렇게 전쟁을 해나가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 이란 이라크 전쟁 8년 전쟁 그래가지고 이제 끝판에 가니까 뭐 다 더 이상 우리도 전쟁 못하고 이란도 전쟁 못하고 이라크 전쟁 더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원래 국경대로 돌아가자 하고 휴전을 해서 지금까지 으르렁으르렁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 이게 이슬람 같은 알라를 경배한다는 이슬람끼리 총력전을 막 벌여서 사상자가 막 캐주얼티가 500만이나 나고, 이게 80년 또 8년 전쟁, 최근의 일 아닙니까? 이분 보면서 이라크 후세인은 그 뒤에 또 이제 쿠웨이트가 이제 전쟁 초기에는 이라크를 잘 도와줬는데, 전쟁 후기에 갈수록 잘 안 도와준 쿠웨이트가 미워가지고 후세인이 쿠웨이트를만 점령했는데, 미국이 또 막 쿠웨이트를 다시 또 찾아주고 막 이라크를 그게 이제 1차 이라크 전쟁이랄까요?
해서 그 후세인이 완전히 또 뭐 그 박살나고 그런 상태였고, 나중에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9.11 테러 뒤에 그 아들 부시가, 아버지 부시 때 이제 쿠웨이트 회복 전쟁을 했고, 아들 부시 때 9.11 테러 뒤에 이라크에 막 그 전면전 미국이 막 완전히 이라크 점령하고 후세인을 물리치고, 독재자 후세인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뭐 민주정권을 세운 상태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그 미국이 이제 후세인을 도와가지고 이란하고 전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후세인이 정신 못 차려 조금 실수하니까 이번에는 후세인이다 해가지고 후세인을 박살내는, 참 이런 그 세계사 뭐 현대사죠. 그 1988년 이후에 그러니까 뭐 4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이런 뭐 그 아들 부시가 이라크하고 전쟁한 건 뭐 2000년대 얘기니까 뭐 20년 전 얘기죠. 이런 그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지도자들이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지도자들이 엉망으로 하면은 비참한 그 국민들, 아유, 그 뭐라겠어요? 이란의 그 혁명 수비대에 속해 있던 그 소년들을 뭐 천국의 열쇠를 플라스틱으로 하나씩 만들어줘 가지고 자폭 지뢰, 자폭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이 비참하게 짝이 없는 그런 거. 아니 심지어는 적들인 이라크에서도 야, 저걸 저럴 수 있느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걸 보면서 저는 그 인간에 대한 그 기대와 희망을 완전히 버렸어요. 이 80년, 88년 이란 이라크 전쟁을 보면서, 야, 인간이라는 게 이게 정말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요걸 알기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그 기독교 역사가 왜 이렇게 주님 뜻대로, 주님 뜻 반대로 흘러갔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도 주님 뜻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늘 답답했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란 이라크 이 이슬람 전쟁을 보면서, 야, 인간은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다. 인간은 엉망진창이다. 참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겠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겠네. 지금도 뭐 우리나라 뭐 여당, 야당, 국힘, 뭐 더민주 뭐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막 왜 이러느냐 그러는데, 그 인간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는 뭐 김정은이 뭐 푸틴 뭐 웃기잖아요. 정말 뭐 인간에 대한 기대는 할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불쌍히 여기셔서 평화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뜻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가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인간이 얼마나 엉터리 엉망진창인지를 이번에 깨달았다고 할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무게를 쟀을 때 안개같이 바람처럼 날아가는 그런 존재들, 천국 무영생? 안개 같은 존재들이 무슨 천국 영생. 우리가 주님 앞에 알곡이 되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알곡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 반대로 나 잘났다고 살아간다면 천국 꿈도 꾸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진리 교훈 오늘 마음에 깊이 깊새기고, 늘 크서무종 잘 섬기고 종처럼 살면 그 사람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높아지고, 영원히 높아지고, 본질적으로 높아지고, 영원히 큰 자가 되고, 본질적으로 으뜸이 되는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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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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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